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투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고 덮어두는 교회, 그냥 지나치고 간과하고 무시하는 교회, 또 올바른 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처럼 완전한 모습을 이루어 가기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분파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분파의 문제는요, 세상이나 교회 할 것 없이 언제나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그 분파의 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세를 과시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분파의 문제는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서로 생각하는 그런 구심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초동에 있는 사람과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이 분파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초동이나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사상이 비슷해지지 않는 한 이 분파의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데 모인 이 교회라 할지라도 분파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도 서로 다른 믿음의 방식 때문에 그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와 그 나를 지키는 방식에 따라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로 그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그런 분쟁이 발생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성도들과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율법의 행위를 다시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분파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로 그런 분파의 문제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분파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점점 더 영적인 힘들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들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요, 영적인 힘들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구심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구심점은 동일하잖아요. 말씀이 구심점이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됩니다. 그럼 서로 간에 신앙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심점으로 해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분파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요, 서로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분파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모일 수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파가 비록 발생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는 양편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형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모든 성도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신앙의 방식에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너희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다 형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먼저 기억시키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나도, 양자의 영을 받은 옆에 있는 성도도, 나와 신앙의 방식이 다른 성도들도 다 그 성령을 받았어요.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고기와 채소를 모두 먹는 믿음이 강한 자와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분쟁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두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모임이다. 부모는 자녀들이 좋은 형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맨날 싸우고 그런 모습을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저 역시도 이 마음이 가장 불편할 때가 우리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그때가 가장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삶의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 형제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기를 부모들은 다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좋은 형제의 모습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구나라는 그런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분파가 발생했어도. 주 안에서 형제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형제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양극단으로 그렇게 치닫게 됩니다. 양극단에서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하여서 세력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항상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분파를 형성한 로마 교회 안에 그럼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지금 같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야, 너희들 왜 고기 먹어도 되는데 고기를 왜 먹지 않느냐? 막 비판하죠.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명분이 다 그럴듯하잖아요. 자기 신앙적인 주관에서 봤을 때는 다 그럴듯합니다. 다 주를 위해서, 지난주에 봤지만 다 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방식들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합당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러한 말을 입술로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비판하거나 업신 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성도가 내 신앙의 방식과 달라서 비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거나 업신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들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구나. 그 사실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형제라는 그런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데 비판하고 싶고 업신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그들과 나와 신앙의 다른 방식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머리로는 형제라는 것들을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만 보면 비판하고 싶고 업신 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말씀을 정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10절 마지막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비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라는 그런 복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악인이든 의인이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악인은 악인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또 의인은 의인의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의 이렇게 근데 종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악인이 받는 심판은 뭐겠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겠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럼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는가? 무엇을 심판을 받는 것이겠는가?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서 그동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자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행실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에 내가 저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비판했습니다. 내가 저 성도를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심판대에 서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직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의인의 심판은 악인의 심판과 동일한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구원이 취소되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우리의 잘잘못들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공적들이 불에 타고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얻는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구원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수차례 확인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악한 행실을, 악한 말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 받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의인이 받는 심판은 그러면은 무엇이냐? 바로 상급과 관련이 있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상급과 관련이 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상급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상급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하늘의 상급의 크기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받는 상급의 크기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상급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헌금과 봉사는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것이지만 과거에 몇몇 목사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헌금의 액수와 봉사의 정도로 하늘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하늘의 상급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은 어떤 헌금의 액수, 어떤 봉사의 척도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상급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우리가 13장과 14장 말씀을 볼 때 상급의 크기가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형제에게 악한 말과 악한 행실들을 얼마나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상급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그러면 내가 정말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제를 포함한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면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받게 되는 상급의 정도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 우리 세상에 있을 때처럼 작은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상급을 받았는데 나는 뭐 이 정도의 상급을 받았어. 저 사람들은 해의 상급을 받았는데 뭐 나는 이게 별의 상급을 받았어. 이렇게 좌절하거나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을 시기하는 일들은 근데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상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은 그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주인은 그럼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나 동일하게 그 종들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두 종은 주인께 각기 다른 크기의 상급을 받았지만 모두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상급을 받았지만 모두 다 만족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각기 다른 크기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상급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에 만족하면서 그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방식이 정말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질적인 것이라면, 근데 그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이지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온유한 심령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교훈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나와 다른 신앙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행동을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와 그러면 다른 신앙의 방식을 가진 성도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멈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성도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려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것은 이 고의성이 좀 포함이 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를 죄에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어떠한 덫을 놓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쟁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서로 상대편에 있는 성도들을 더 죄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는 배려의 대상이지 죄에 넘어지게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와 다른 신앙의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형제는 하늘에서 내 상급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것만으로도 나와 다른 신앙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그동안 비판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상급의 크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발생한 가장 큰 분쟁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문제였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그 약한 사람을 배려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 적어도 고기를 먹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놓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나는 뭐 괜찮은데 저 사람 상관하든 말든 보든지 말든지 나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고 맛있게 또 그 사람 앞에서 고기 냄새를 풍기면서 나는 먹는데 뭐 잘못이 있어? 잘못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앞에 지금 거칠 것과 부딪힐 것을 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물론 고기 자체는 예수님 앞에서 부정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14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야. 부정한 것이 아니야. 그럼 먹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잖아요. 고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그러면은 부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 이거 고기 부정한 건데. 아, 나는 부정해서 안 먹어.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지만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은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적인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 양심상 꺼려지는 고기를 먹도록 그들을 유혹하는 것은 15절 한번 보십시오.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은 형제를 그건 망하게 하는 거다. 예? 그렇게 덫을 놓거나 거치는 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게 한다는 것은 뭐 구원 밖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실족하여서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할 일은 신앙의 양심을 그들이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는 거라는 거죠. 술 먹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술 마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같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적인 양심은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으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성도에게는 저거 투자가 아니고 투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성도에게는 이거는 절세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성도에게는 저건 절세가 아니고 탈세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다르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상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꺼려지고 또 투기라고 생각되고 탈세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야, 나도 술 마시는데 너도 술 마셔도 괜찮아. 담배를 그냥 애들 앞에서 뻐끔뻐끔 피거나 술을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마시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앙의 양심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괜찮다라고 하면서 막 밀어붙이거나 신앙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혹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의 양심상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술을 마시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내가 절세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도록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놓는 것은요, 형제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싶은 그 성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성도를 향해서 비판의 말을 가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가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믿음이 강해서 정말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을 생각한다면 기꺼이 자기의 권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성도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내 신앙의 양심으로 괜찮다라고 생각될지라도 다른 성도가 신앙적인 양심상 꺼려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적어도 그 성도 앞에서 기꺼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참된 신앙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망하지 않게 우리는 주의를 먼저 스스로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또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조심 행동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의인의 심판이에요.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어서 형제를 향해서 내가 그동안 비판했던 모든 것들, 업신여겼던 모든 것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자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급의 크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실로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신앙의 자유함이 있어도, 신앙이 연약한 성도가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의 자유함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보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들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